성경 말씀 야고보서 제1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대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때보다는 몇 년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이 압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완전히 심각하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굉장히 심화되기 바로 직전, 그러나 기독교는 그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박해가 임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님 그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교를 신봉하는 같은 동족들이지만은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정신을 유지하면서 저들은 신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그런 핍박이 오기 바로 전 계속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막 쌓이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순전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점점 세속화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은 교회 안에는 교회는 믿음으로 지탱되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과 타협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이 분쟁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원래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한 물결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돈 많은 교회도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건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속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을 지켜나가기보다는 부를 축적해 나가는, 교회도 부자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를 축적해가는 그런 교회로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이 야고보는 제가 이미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온전히 주를 믿게 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까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제 세상 가짜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당신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은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있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세상과 짜가여 가면은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야고보서의 중심이 어떠하냐면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이 교훈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이 야고보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2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서두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로마 가운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닥치는 시련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왜? 당장 내가 육신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게 되어지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만나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이 어려운 그 문제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살고 보자. 내가 살아야 뭐 잘 믿는 것도 있고 내가 살아야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일단 살고 보자 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지만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잠시 믿음을 뒤로 미루고 일단은 살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해결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닥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좋은데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일단 내가 어렵지 않느냐, 일단 내 형편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내가 밥 먹고 살고 보자, 막 이것은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문제가 너희들에게 닥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두고서 성경에 이런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두고서 그래 이건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실질적인 내 삶은 이런 일을 만나서 난 기쁘게 여길 수 없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은 거짓말이 있을 수 있느냐? 좋다. 거짓말은 아니라고 하자.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성경이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들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은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보고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명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야고보가 왜 이런 해답을 주셨을까?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은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너희들에게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어질 때, 그 인내가 내 것으로 되어질 때에 그때는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것이 오히려 채워진다. 부족함이 채워지고 연약함이 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줄로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믿음이 불완전하다. 저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복음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자기에게 생명처럼 다가오지 아니하고 그냥 눈앞에 놓인 떡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완전히 이 떡을 내가 먹어야만 내 것이 되지 그냥 내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 이거지. 네 앞에 바로 내 앞에 이 떡이 놓여져 있어도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기에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한 내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의 그 갈등을 느낄 때에 사람들이 내 믿음이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의 소욕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복종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그 욕구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림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이 야고보와 같은 맥락에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단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침으로 그러한 시련이 닥침으로 내게서 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 인내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내가 인내하게 되어질 때 나는 저절로 이제 견고하여지는 것이죠. 점점 더 견고하여지고, 내가 이것이 내 믿음이 견고하여질 때 나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았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았다는 사람들, 그 믿음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에 달구어서 그걸 두들겨 패서 그 다음에 재료를 불로 연단해서 거기에서 금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농기구를 만들 때도 그 대장간에서 불에 달구어서 그걸 두들겨 패갖고, 그래서 점점 또 달구고 시켜고 또 달구고 해서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련의 과정이 있어서 내가 더욱더 단단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확실한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 내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여져 가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다, 그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치는 시련이 딱 올 때에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리라 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예기치도 않은 문제가 탁 닥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닥칠 때, 뭐야,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가져다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거야?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거야? 사람들은 굉장히 갈등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준비하게 만들어 주신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연단의 가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자신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했지 않느냐고요. 내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내가 가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안 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흔히들 얘기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이죠. 그 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느냐? 그건 고생을 해본 사람이 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지금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대학 4년 동안 순전히 이론으로서만 공부를 해온 그 사람하고 현장에서 정말 실패를 거듭하고 때로는 몸을 다치면서까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운 사람하고 같이 대결했을 때 누가 잘하겠느냐? 현장에서 부딪힌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장교의 훈련을 받아갖고 지휘관으로 등장을 했지만은 그 하사관들, 부사관들을 무시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은 경험이 없으니까. 계급만 장교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은 이 부사관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사관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고 상의를 하고 저들의 경험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이론상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세 나라가 16강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루과이가 우리 주의 나라 조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9%의 희망을 가지고 100%를 얻어낸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런 게 변수다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변수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 전체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다 겪어본 의인들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다 믿고 내가 그대로 따른다고 하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려운 시련을 만났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셔서 그것을 해결하게 하든지 하지, 나같이 하필이면 없는 사람, 나같이 하필이면 연약한 사람, 지혜도 부족한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나보고 죽으라고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정말로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해답을 줍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도저히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 너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막 마차를 타고 정말 이 굉장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띠띠기를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홍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완전히 빠져 죽습니다.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 이거 어떻게 이 홍해가 앞에 있는데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끈 무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야,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를 죽도록 만드나?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보고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느냐? 정말 원망의 소리가 여지없이 나올 겁니다. 말할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안 간다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택하여 하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지 않느냐? 왜 너가 못 간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죠. 우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완전히 이 자리가 우리 죽을 무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 마차를 타고 오는 저 사람들을, 저 군사들을, 애국 군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보고 싸우라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모세는 아주 답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거죠. 감당할 수 없는데 갈라진 거죠. 광야 40년의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할 때에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하니까 그게 썩 물이다. 마시면 죽을 것 같다. 토하 구타하고. 그래 그걸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사람만 아니라 가축도 먹을 물이 없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두고서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막막하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어린 새끼 데리고 해답이 없으니까 자살해가 죽잖아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해답이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자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저들은 자살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해답을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야고보가 해답을 준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날 살려주세요.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든지 감당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에 분명히 감당할 수 있든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피하여 가게 하시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죠. 그래서 이런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길이 되사 나에게 해결의 방도를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내가 닥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연합 군대와 싸울 때에 저들이 칼로 쳤어 싸워서 죽인 자보다 우박이 내려서 죽인 자들이 더 많다고 하죠.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라.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나와 세상의 그 뜻은 다 감고 없고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리라. 주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염려도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구해 주시고 너를 오히려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뭘 염려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너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어떤 해답이 있을 줄 아냐? 아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피할 길이 없으면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게 훈련이에요. 내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역사가, 그 모든 시련을 해결했다.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야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을 믿고 구해라.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야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전에 거기에서 아모리 족속의 땅과 모압 사람의 그 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해답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해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도 다 아신다. 그걸 아시는 분이 내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히려 순종할 때에 사탄은 더 막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갈등을 막 일으키는 시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걸 감당해 나갈 때 사탄은 손을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쉐크로 몇 시간씩 기도해놓고 그런데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제가 청년 시절에 군대도 가기 전에 막 산기도 기도원에서도 생활하고 산기도를 막 차를 타고 그때 베스타 기아 베스타 그 벙커 차를 타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 근사님들이 하는 말이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가운데 졸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가관이야. 실컷 기도해놓고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애가 걱정이다. 내가 오늘 또 기도하기는 했지만은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꼭 하는 얘기가 실컷 기도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하고 보따리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지게는 그 보따리를 싸갖고 다시 가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신고만 해놓은 거예요. 내 문제가 이만큼 많습니다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다시 싸갖고 오는 거야. 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자기 마음의 위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도했다 하는 마음의 위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거죠. 자기 마음의 위로. 왜? 그만큼 기도라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도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런 사람을 두고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을 해놓고 실천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서원을 해놓고 서원을 감당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내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선교지에 갔던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 캄보디아에 아주 마음대로 되는 그 땅에 그 센터를 크게 지었잖아요. 그게 한 7억이 땅값까지 한 7억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분을 제가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전부 다 작정 그 땅을 처음에 자기가 심호하던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일찍 그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을 다 사준 거예요. 사줬는데 막상 목사님이 와서 있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선교사로 와서 있으니까 그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줄 수 없다. 목사님 저때 우리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땅을 사놓고 나중에는 그 땅값을 그 목사님한테 다시 받은 거죠. 다시 판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래, 이 모든 센터를 짓는데 한 6억이 이제 들게 되어지니까 어떤 장로님이신지 그분이 캄보디아까지 와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 6억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작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계를 다 하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아예 잠깐무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지어 나갈 때마다 결국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6억짜리 공사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작정한 사람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정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죠. 기분 좋을 때는 막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 갖고 가만 생각하니까 이 6억을 내가 다른 곳에 쓰면 내가 편하게 묵고 살 텐데, 우리 자식에게 주면은 자식들이 잘 살 텐데, 내가 이걸 바쳐버리면은 나는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연락 오는 거를 아예 싹 받지를 않는 거죠. 그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자기 교회 그 시부하던 장로님들인데 목사님이 막상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 돈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받고 팔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감이 없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맹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예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그 눈을 만지시니 눈이 열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뭐예요? 그 믿음. 이 믿음. 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맹인들이 실컷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만약에 당신이 고칠 수 있거든 우리에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맹인들이 이미 우리는 눈이 감기워진 거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기워졌으니까 어째다가 소 뒷걸음 치다가 지가 잡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고쳐줄 수 있으면 나음을 입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5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기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리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랜 기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서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확고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험 중에는 부패한 자기의 심성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는 시험은 내 심성이 이미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연단은 바로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바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왜 이 야고보스가 히브리스만큼 중요하냐면은 실질적인 우리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큰 믿음 가지시고 이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정말 나를 믿는 자구나, 내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없고 부족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아 주시고 큰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